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 말씀.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고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오늘 2부 현장 예배로, 영상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일꾼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초대 교회사에 보시면 위대한 순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로마 교회의 식스투스라는 감독은 경건하고 인자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돕고 그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한 빈민 구제와 사랑을 실천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로마 황제인 발레리아누스라는 이 로마 황제가 그 감독의 인기를 질투해서 그를 처형하게 되었습니다. 이 식스투스 감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조용히 순교의 길을 걸어 갑니다. 식스투스 감독이 사형장에 끌려갈 때 그 교회를 섬기는 수석 집사였던 라우렌티우스라는 집사님이 그를 쫓아가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의 아버지여, 당신께서 제자로 나가실 때 늘 저에게 도움을 청하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은 저를 데려가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슬퍼하면서 그 식스투스 감독에게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그 식스투스 감독이 그 수석 집사님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도 며칠 후면 나의 뒤를 따르게 되리라. 너무 슬퍼하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라우렌티우스라는 집사님은 그 당시에 식스투스 감독이 목회를 했던 그 큰 교회의 모든 행정과 재정을 관할하는 그런 집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감독이 순교를 당하자 그 로마의 시장이 그 모든 재산권들, 그 큰 교회에 가지고 있는 재산, 보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압류하는 명령을 그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라우렌티우스 집사님은 그들에게 이 재산을 정리할 수 있는 기한을 한 이틀 정도 달라고 하고 그 모든 교회의 재산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팔은 모든 돈을 가지고 교회에 의존하는 수천 명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동일하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동일하게 나누어 주면서 내일 여러분들은 이 교회당에 다 모이시기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다음날 약속한 로마 시장과의 약속한 시간이 돼서 이제 이 집사님이 그 시장 앞에 섰습니다. 그랬더니 그 로마 시장이 이야기하기를 교회당을 열어라. 우리가 그 모든 보물들을 또 재산을 다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당 문이 열리고 또한 그 안에 어제 그 집사님을 통해서 그 교회의 모든 재산들을 나눠 가진 그 수천 명의 가난한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 로마 시장을 묻습니다. 이 보물, 재산, 그 모든 교회 재산은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물었더니 라우렌티스 그 집사님이 이야기하기를 교회의 보물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그 로마 시장은 화가 나서 이 집사님도 순교를 당하는데 식스투스 감독이 순교당한 후 3일째 되는 그날에 또한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물질보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이 감독과 또한 집사님의 그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또한 그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영혼을 드리는 이 귀한 일꾼들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꾼은 일보다는, 물질보다는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사는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교회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 여러분들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들의 생각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사심으로 이런 귀한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거듭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꾼들을 세우시고 또 그 일꾼이 되려는 사람들의 자격은 무엇이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해 나가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일보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초대교회가 이제 하루아침에 예루살렘이라는 교회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모이는 엄청난 대형 교회가 된 후에 첫 번째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 위기는 교회 가운데 원망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제 구성원들을 보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고 또한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것은 이제 나라를 떠나서 이방 나라에 흩어져 있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 3가지 절기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다가 또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이방 언어를 사용하는 헬라 문화에서 헬라어를 사용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바로 헬라파 유대인이다. 히브리파 유대인은 정통 또한 유대인으로서 다른 나라가 아닌 이스라엘에 사는 그 사람들, 주로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쓰는 그런 이스라엘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바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고 베드로가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방에서 모인 디아스포라인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고향에 돌아가지 않고 절기가 끝나도 이제 교회에 모여서 공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집도 없고 또한 먹을 양식도 없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초대교회는 이 사람들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바쳐서 공동생활을,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매일매일 이렇게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모인 사람들, 이제 집에 돌아가지 않고 교회에서 모여서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또한 기도하고 또 전도하는 그런 매일매일 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 특별히 헬라파 유대인 중에 과부들은 더 먹고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도네이션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은 자신의 땅을 다 팔아서 그 판 돈을 사도들 발 앞에 드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모아진 돈을 가지고 매일매일 이 과부들에게 매일 양식을 주는 그런 일들을, 전반적인 것들을 이 사도들이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도들이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는 의도적이지 않게, 다시 말해서 알고 그들의 이름을 뺀 것이 아니라 이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또한 언어적인 차이 때문에 그들의 이름이 빠지는 그런 일들이 종종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이름을 빠지면은 이들이 어떻게 되죠? 만약에 헬라파 유대인 중에 과부의 이름, 그 매일매일 구제에서 빠지면 그 하루를, 한 끼니를 먹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이 그 이름을 빠지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도들은 의도치 않게 이 언어적인 소통이 잘 안 돼서 이름을 가끔 빼먹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때 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도들이 이런 사람들의 원망을 듣고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갈까요? 여러분들, 이 원망이라는 것은 그냥 교회마다 있는 게 원망이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교회 중에 원망과 불평이 없는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한 교회가 있나요? 우리 은혜교회는 없나요? 네. 그런데 여러분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땐 뭐 교회마다 그렇게 불평도 있고 원망도 있을 수 있지라고 하는데, 이 사도들이 이런 원망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원망은 성경 구약 때부터 내려오는 엄청난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지 않습니까?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구약에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의 대표를 뽑아서 정탐꾼을 보내게 되죠. 그래서 12명이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헤브론이라는 땅에 이 12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12명이 가서 헤브론 땅을 보니 다 그들의 키가 2m가 다 전반적으로 넘어요. 여러분들, 2m면요 이렇게 하늘을 봐야 될, 그들과 싸운다는 것은 엄두가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거기 그냥 빼곡하게 헤브론 땅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냥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사람들이 그냥 어깨에 2명이 나무에 메어서 가지고 올 정도로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는데, 그들의 눈에는 다 거인들이라 그들과 싸우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그래서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싸움을 포기하고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그만두고 우리의 살 길을 찾자라고 하면서 돌아와서 원망을 하는데,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은 작은 존재니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거길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고 풍성한 열매가 있는 땅이며, 아무리 키가 큰 아낙 자손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 믿음의 눈으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 은혜교회가
정탐꾼을 보내서 어디 선교지에 그곳을 우리가 정하려고 보냈는데 12명 중 10명이 와서 안 된다 해요. 근데 2명은 된다. 그럼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표를 찍으시겠습니까? 뭐 투표해봤자 뻔한 결과 아닙니까? 10명이 말한 우리 민주주의에 따라서 여러분들 그 사람의 그 결과를 우리가 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교회는 때때로요 민주주의가 아닐 때가 있어요. 아니 목사님, 이 민주주의에 사는데 우리 교회도 민주주의를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신구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투표를 하자. 그런데 투표 결과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은 아니라는 결과가 대다수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까? 맞습니까? 여러분들,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아무리 투표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부인을 해도 우리의 구원자 되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이 10명의 정탐꾼들과 2명의 정탐꾼들이 그들의 똑같은 눈으로 그것을 보고 왔는데 이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차이였다라는 것이죠. 10명은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았지 그 뒤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거인들 너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그들도 하나님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헬라파 유대인들, 그들은 이 예루살렘 교회의 한 일부 소수였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거에 그 원망이라는 이 불순종을 그냥 놔두면 교회가 위기에 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일 그 정탐을 잘못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 죽은 것 같이 예루살렘 교회도 이 원망 때문에 망할 수 있다라는 그 위기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2절에 보시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들, 사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 외에 여기에 보시면은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접대가 어떤 뜻일까요? 사람들 공개하고 구제하고. 그런데 여러분들 좋은 성경에는 이 접대라는 단어 옆에 이라고 써 있습니다. 잠시 여러분들 성경책을 보시면 좋은 성경만 써 있어요. 이라는 곳에 딱 보시면은 재정 출납 뭐 이런 것들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들이 어떤 일을 했냐, 그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바친 그것들, 이 재정을 다 출납을 관리하고 또한 그것으로 뭘 사고 또 공개하고 이런 일들을 이 사도들이 다 했다는 거예요. 이 몇 명이 하니까 이게 수만 명을 어떻게 그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뭐 재정을 맡으면 좀 힘이 있습니까? 근데 이 당시에도 그런 뉘앙스가 좀 있는데 사도들은요 그 모든 것들을 그 자리에서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소수의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그 소수 가운데, 헬라파 유대인 가운데 일꾼들을 세웁니다. 여러분들 5절에 보시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이런 7 집사들을 세웠는데 그들의 이름을 보면 다 헬라식이에요. 다시 말해서 헬라파 유대인 중에서 7명 전원을 다 뽑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좀 위기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아, 저 사람을 헬라파인데 우리 히브리파 사람을 좀 뽑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원망이 나온 정말 연약한 사람들 돌보기 위해서 그들을 잘 알고 도울 수 있는 헬라파 유대인 중에 모든 집사들을 다 뽑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뽑았을까요? 여러분들 3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꾼의 기준은 돈 많은 사람, 성경을 잘 아는 사람, 세상에 지위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인정받는 사람을 뽑아라, 세우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일까요? 그 신뢰가 오늘 이 사도행전 6장 하반부에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스테반 집사님이 나옵니다. 그런데 15절에 보시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테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옆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옆 사람들 어떻게 천사 같으세요? 네, 다 천사 같으시죠? 네, 어떤 사람이 천사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구약에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죠.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내려올 때는 얼굴이 어떻게 됐어요?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제발 좀 얼굴 좀 가려달라, 이 수건으로 가지지 않습니까? 그 모세가 그 얼굴이 바로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는 거예요. 근데 스테반 집사님은 하나님께 그 말씀도 받으러 시내산도 안 올라갔는데 그 얼굴이 광채가 천사의 얼굴과 같이, 그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천사와 같이 그렇게 환하게 비춰지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테반 집사님이 어떤 삶을 살았길래 그 얼굴의 광채가 그렇게 천사같이 빛나는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여러분들, 스테반 집사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스테반 집사님의 설교가 나옵니다. 근데 그 설교를 여러분이 읽어보셨죠? 사도행전 7장을 읽어보시면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긴 설교가 바로 스테반 집사님의 설교입니다. 그리고 그 딱 한 번 설교로 인해서 순교를 당한 분이 바로 또 스테반 집사님입니다. 근데 그 설교를 보시면요, 그 설교의 내용이 구약에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 부활의 예수님, 바로 그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것을 말하면서 너희들이 그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였다라는 그 설교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스테반 집사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얼굴이 천사 같은 분이셨는데 그의 말과 행동은 오로지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습니까? 구약에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온통 그의 마음을 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그의 온 마음과 몸이 채워진 스테반 집사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우리 마음을 온통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온통 채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우리 안에 오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 바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또한 그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들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이런 7 집사님을 세울 때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일이 생겨납니까? 오늘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했다. 우리는 이 7절 말씀에 중간 부분만 딱 봅니다. 어떤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 이 양적인 부흥이 일어났구나. 거기만 머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시면은 더 중요한 사람들이 나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복종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의 부흥이 그렇게 양적으로 많이 일어났는데 이 허다한 제사장은 뭐가 중요할까? 여러분들, 이 제사장은요, 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그런데 이 제사장들은 주로 어디서 일을 하죠? 성전에서 일을 합니다. 그러면 그들의 먹을 것은 누가 주죠? 성전에서 나오는 것을 줍니다. 또한 그들의 집은 어디서 줄까요? 그것도 그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 나라에서 집을 줍니다. 먹고 마시고 생활하고 살 수 있는 모든 것이 그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제사장들은 종교 지도자들로서 아주 상위 클래스에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또한 사도들과 이 7 집사들이 하는 일들을 보고 주님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소외되고 또한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런 약자들을 자신의 재산을 다 들여서, 자신의 인생을 들여서 그들을 보살피고 사랑해주고 돌보는 그 교회 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몸으로 체험을 하고 자신의 성전 제사장직을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예루살렘 교회에 나와서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 과부들이 또한 그 집으로 못 돌아가고 공동생활을 하는 그 공동생활에 제사장들이 다 들어왔다는 거예요. 왜요? 이제 그들은 집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왜요? 제사장이 더 이상 제사장 직분을 내려놨기 때문에 그 성전에서 나오는 것을 다 빼앗겼어요. 이제 그들은 그 교회에서 주는 매일매일 주는 그 양식으로 연약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그것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들이 왜 이렇게 자신의 특권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신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메시아이신 것을 그들의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들이 기쁨으로 그 주님을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자신의 기득권보다 어떠한 일보다도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 집사들이 헌신적으로 연약한 자를 섬기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 허다한 제사장들이 감동을 받고 주님을 만나고 돌아오는 부흥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7명의 집사들 세우고 그 원망하는 헬라인, 유대인, 과부들을 돌보는 일들 통해서 원망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만 7 집사를 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시면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들이 안수를 받고 이런 연약한 자를 섬기는 그 일을 하는 가운데 바로 사도행전 7장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그
그 긴 설교 한 번 하시고 순교를 당하시죠. 예루살렘 그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다 흩어지게 됩니다. 사도들만 남겨두고 다 흩어지게 돼요. 사마리아 땅으로, 또 여기 나오는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까지 사람들이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일곱 집사님들은 어디로 갔었을까요? 여러분들, 이 일곱 집사님 중에 오늘 5절 끝부분에 보시면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니골라라는 사람은 어디 출신이라고요? 안디옥 출신. 그러면 그가 어디 가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안디옥. 여러분들, 제가 온두라스라는 곳에 선교를 한 7년 정도 했습니다. 매년 갔는데 한 2번 정도 갔는데 거기에 이제 도시 원주민 교회 목사님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고향에는 교회가 없대요. 그 도시에서 한 10시간을 들어가면 온두라스 아주 시골 마을이 나오는데 거기 뭐 정말 신발도 없어서 맨발로 다니고 또 전기가 없어서 그냥 불이 없는,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일하고 저녁이 되면 다 주무시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근데 자기의 소원이 한 가지 있대요. 그 소원이 무엇이냐 물어봤더니 자기 고향 그 마을에 교회가 없어서 그 마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자기의 소원이래요. 그래서 온두라스 1년, 2년, 3년 가고 4년째 되는 그때 이제 단기 선교 팀원들과 함께 그 목사님 고향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에 내려서 10시간 동안 버스를 타고 그 고향에 가보니 정말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불 꺼지면 다 주무시는 아주 깡촌이었어요. 그곳에 마을 이장님하고 이야기를 해서 마을 회관에서 머리도 깎고 안경도 해주고 그 학교에서 BBS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그 목사님 시골 마을에 최초로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7 집사를 세우시고 훈련시켜서 그 원망하는 사람들의 원망을 없애주는 것에 주님은 멈추지 아니하시고 그 집사님들을 이방 땅인 안디옥으로 인도하셔서 그 이방 땅에 히브리어가 아닌 헬라어를 사용하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훈련을 이 7 집사님들에게 먼저 하시고 핍박으로 인해서 그들이 안디옥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누구 중심으로요? 이 헬라어를 사용하는 7 집사들을 중심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드디어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가 나오는데 그 선교사가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전도 여행을 보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소아시아가, 유럽이, 로마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이 7 집사님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 우리 교회가 일꾼을 뽑으려고 합니다. 우리 세워지는 일꾼들은 이런 집사들이 했던 그 원망을 해결하는 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 안디옥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일보다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귀한 일꾼을 우리가 다 기도함으로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선교지에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을 통해서 전파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데 귀한 일꾼들을 쓰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세우신 것 그냥 우리 교회에 머무르라고 세우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 전파되도록 그렇게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일보다는 영혼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 생각이 아닌 성령과 지혜가 충만되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으시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세우신 일보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사람의 생각이 아닌 성령과 지혜를 따라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그 일꾼들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시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세우신 것까지 우리 은혜교회가 하나님의 일꾼을 세움에 있어서 귀한 일보다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귀한 일꾼들을 우리 온 성도가 기도함으로 세워서 그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